성문교회 성도님 뵈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반갑고 행복한 우리 얼굴들을 뵈니까 참 즐겁고 저도 행복합니다. 저는 성문교회랑 연관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왜 성문교회랑 연관이 많은가 그러면 제가 처음 예수를 중학교 2학년 때 믿었는데 제가 처음 간 교회가 성문교회입니다. 창전동에 원래 창전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창전교회가 성문교회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간 곳, 예수님 만난 곳이 성문교회였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신학교 총신대학을 갔고 또 그곳에서 성문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19살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도사, 또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까지 성문교회에서 하다가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참 전에 제가 캐나다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서 처음 간 교회가 성산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산교회에서 또 이제 교회를 섬기고 캐나다에서 한 18년 목회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가 성암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암교회에서 한 10년을 목회를 지금 섬기고 있고요. 그런데 전재우 목사님 통해서 성문교회에 우리 총여전도회 강사로 오라고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셔서 감사합니다. 성문교회가 부르시니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러고 달려오려고 준비를 여러 가지 좀 하고 했는데 어저께 밤 11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초상이 났어요. 전주에서 초상이 나서 그곳에 목사님 늘 오시니까 목사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하지? 성문교회 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께 목사님 아무래도 내가 성문교회를 가서 설교하고 끝나고 나면 뭐 5시 반, 6시쯤 될 거고 그러고 그때 가면 전주까지 가면 9시쯤 될 테니까 아무래도 우리 교회는 벌써 내려갔거든요. 목사님이 인도하고 그러고 제가 또 나중에 가서 또 늦게 오는 분들하고 제가 또 예배 잠깐 드릴 테니까 먼저 가라고. 하여튼 마음이 막 급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 예배, 일부 예배 끝나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차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돈 쓴 건 아니고요. 이미 있는 쿠폰을 가지고 차를 닦으러 잠깐 들어갔는데 제 앞에 있는 차가 앞으로 가야지 세차를 하는데 이 차가 갑자기 그냥 악셀레이터를 확 밟더니 그 앞에 있는 세차장을 확 부신 겁니다. 어떡하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또 백을 해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든지 좀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럼 내비를 찍자. 성문교회를 딱 찍었더니 여러 가지가 쫙 나오더라고요. 풍무동에 있는 성문교회, 김포에 있는 성문교회 찍으면 여긴 줄 알고 찍어서 갔더니 일산대교 넘어서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15km를 갔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성문교회가 아니에요. 어떡하지? 30분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예비를 잘못 찍은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예, 목사님 풍무로 해서 52 찍으세요. 찍었거든요. 찍고서 여기 다 왔는데 52분에 도착하도록 딱 돼 있어서 이거 되겠다 싶었더니 가보니까 허업을 반에 깨울 있는 데다가 저를 갖다 대다 준 겁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거기서 또 한 번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부목사님께 전화했어요. 행정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지금 잘못 찍은 것 같은데 김포시 풍무로 50이 맞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다시 찍어봤더니 그 앞에 이렇게 보니까 현대 아이파크가 있더라고요.
현대 아이파크에서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10분이면 올 겁니다. 내비상으로도 10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힘들겠죠? 아유, 오늘 우리 성문교회 교인들 뵈니까 너무나도 반갑고요. 또 우리 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여러 교인들,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을 보니까 얼굴에서 행복이 뚝뚝뚝뚝 넘쳐나세요. 역시 성문교회는 최고다. 제 모교회가 성문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문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성문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우셨고 지금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 목사님 중심으로 하여 모든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달려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열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존귀한 성문교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잠시 와서 말씀 나누겠으니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여전도 회원들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주께서 세우신 몸된 성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그 사람들을 누가 그 공동체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섬겨갈 주님의 제자를 고르실 때 특별한 관심과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성경 한번 누가복음 6장 12절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마구잡이로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과연 이 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일까 기도하신 후에 12를 세웠다 그러십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도 보니까 마띠아를 세울 때에 기도하면서 세웠던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에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르와 그들을 사도들 앞에서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세울 때도 기도하면서 세웠고요. 또한 집사님들을 세울 때에도 기도하며 세웠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교회에 참된 일꾼이 되었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성문교회, 우리 주님께서 김포 지역에 세상을 향한 등불로 세우셨고 이곳에 온전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총 여전도회 연합으로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잠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겐그레아 교회, 그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겐그레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고린도 동쪽 11km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바로 그곳에는 신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도시 정상에 우뚝 서 있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이 겐그레아 교회에 귀한 일꾼들이 있는데 이 일꾼들에 대하여 내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문교회 교인들, 성문교회 특별히 총여전도회 우리 임원들, 회원들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한 4가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일꾼은 추천할 만한 자랑스러운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겐그레아 교회 아세요? 우리 교인들은, 성암교회 교인들은 겐그레아 교회 그랬더니 뻥 하더라고요. 겐그레아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전재 목사님, 우리 목회하시는 이 성문교회는 또 제 모교회와 이름이 똑같은 성문교회는 잘 아시겠죠? 아닌가? 겐그레아 교회, 뭐 그렇게 유명한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큰 인물도 없고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 별로 없는데, 그런데 바울이 겐그레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한 사람을 딱 드러냅니다. 그가 누굽니까? 베베라고 하는 여성도입니다. 베베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거의 없는데, 그런데 그 베베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빛나는 품위와 기품이 있는, 그런 뜻이 베베예요. 수산나랑 비슷해요. 베베는 빛나는 품위와 기품이 있는 여인이었다 그럽니다. 그는 품위 있는 섬김을 행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섬길 때에 가벼운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섬긴 게 아니고요, 그는 품격 있는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성문교회 교인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베베와 같은 종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품격 있는 종들이 되셔야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베베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 한 게 뭐냐? 베베는 내가 추천할 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추천한다는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자랑하다, 이것이 바로 추천이라는 겁니다. 추천, 천거, 자랑거리. 로마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로마 교회예요, 제가 겐그레아 교회에 일꾼 되어진 베베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여인은요 제가 추천할 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천이라는 것 아무나 추천하지 않지요? 저희 교회에 부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6년을 계셨는데 참 사람이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냥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뭐 40도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제가 꼭 붙들고 있으면 이거는 제 욕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만 있는 것 이거 결코 좋은 거 아니니까 단독 목회 하시려면 다른 교회에서도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한번 다른 교회로 알아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여기저기 알아보시다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 교회를 발견했는데, 그런데 그 교회는 보니까 현재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가 꼭 필요하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제가 추천서 제가 쓰지요. 제가 추천서 넣고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추천서를 썼습니다. 거기에서 쓰는데 제가 그런 걸 썼어요. 이 목사님이 처음 저를 만났을 때의 그 모습, 그리고 지금 6년, 7년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의 모습, 그의 어머니, 또 그의 장모님, 또 그의 장인어른, 또 사모님의 그 하시는 역할, 또 새로 탄생한 그 아들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제가 쭉 기록을 하면서요, 이분은 제가 더 함께 하고 싶은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을 다음에 단독 목회를 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로 보내드리기 위하여 목사님 교회로 추천하여 보내드리오니 이분을 쓰시면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추천서 썼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목사님, 이 추천서요, 이 추천서가 저를 그 교회로 보냈네요. 이 추천서 뭐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요, 제가 추천서를 써서 보냈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추천서를 쭉 읽어보시더니 됐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추천서를 한 20장 복사해가지고요, 장로님들께 다 보여주면서 성암교회 목사님이 추천서를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본 내용에 보니까 이분은 우리가 모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라성 같은 목사님 여러분들 오셨지만 그분들을 다 제껴놓고 우리 김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가 됐다, 부목사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추천서요. 여러분, 추천서 아무나 써주는 것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추천서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분께, 저 원래 착한 사람인데도 그분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추천서 쓸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일을 겪었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을 기쁘게 추천할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요,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 가서는 제가 추천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추천서 아무나 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고 이분을 자랑해도 될 만한 그런 분들에게 추천한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거든요. 우리 전재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김포에서 사역하시다가 저 멀리 전주로 혹시 가실 때에 그때 목사님이 추천서를 쓰는 겁니다. 이분은 그 전주에 가셔도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일하실 수 있는 제가 보증할 만한 자랑스러운 집사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이렇게 추천서를 쓸 수 있는 이런 종이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는 신실한 교회의 일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우리 총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장로님의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당신을 추천합니다, 당신은 믿을만 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종이 되어진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이여 추천받을 만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말하세요. 교회 일꾼 첫 번째는요, 추천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요, 교회와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호자라는 이 단어, 후원자,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뜻이더라고요. 교회의 일꾼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일에 대해서요,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요, 보호자이다 그래요. 오늘 제가 영상을 좀 봤어요. 유심히 봤더니 청소가 많더라고요. 1여 전도에도 청소, 2여 전도에도 청소, 3여 전도에도 뭐 청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요,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암교회는 청소라는 것보다는 야유해. 우리 성암교회는요, 친교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성문교회는 보니까, 제 모교에서 그런지 이 성문교회는 교회의 봉사인 청소, 교회를 돌보고 교회에 도움이 되어질 만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애쓰는 분들을 보니까, 정말 성문교회는 귀한 교회요, 칭찬받을 만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베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겐그레아 교회에 베베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베베라는 분은 제가 추천할 만한 분이고요, 특별히 이분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보호자요, 도움의 손길이 되어지는 귀한 영향력 있는 일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권사의 직분을 잘 아시지요? 권사가 뭡니까? 권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힘을 공급하는 분, 그분이 권사 아니겠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부목사 할 때에 우리 교회, 성문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은 어떤 분인가 봤더니요, 교회만 가면 교회 앞자리에 이렇게 서 있다가 우리 애기 엄마들 있잖아요.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 그 애기를 딱 보고서 남자애면 그 애를 막 들며, 야, 장군 같은 놈이구나, 장군이야, 장군, 이러는 거예요. 장군 중에는 바보 온달 같은 장군도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있지만 아무튼 그는 온달이나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장군 같은 우리 아들이 왔다고 막 칭찬해 주면서요, 아이고 이 장군 같은 아들 우리 교회 큰 일꾼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여자분이 아기를 업고 오는데, 그 아기 업고 오는 여자를 보니까 여자애를 들고 온 거예요. 머리에 띠를 하나 딱 들고 왔어요. 얼굴은 못생겼는데 띠를 뜬 거 보니까 여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아기를 딱 붙잡고 그래요. 공주 왔구나. 공주 중에는 백설공주도 있지만 공주 중에는 미운 공주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얘기 안 하고요, 아이고 우리 공주 왔네,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주가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 때문에요, 그 우리 성문교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기들은 아기 업은 엄마가 교회에 올 때마다 늘 누구를 찾아요? 그 권사님만 찾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아기. 그러면 그 아기를 보고서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면서 그 아기를 세워주고 엄마를 세워주는 그 권사님의 모습, 그 권사님이 뭡니까? 성문교회의 보호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포성문교회, 그런 보호자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쪽도 해야지. 축복합니다. 예. 성문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교회는 일꾼이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의 보호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럽니다. 저는 안드레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 중에 먹을 것을 저들에게 주어라. 저들 중에는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 자도 있고 당뇨 환자도 있기 때문에 가다가 쇼크가 날 사람도 있으니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빌립 같은 제자는 말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에게 먹이려면 돈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요. 돈이 있다고 해도요. 그래, 어디 가서 사옵니까?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베세다 광야에서 보호자는 누구였습니까? 안드레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랬더니 예 주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 가더니 아이에게 어른에게 묻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먹을 것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중에 예수님께 드릴 분 계십니까? 누가 드릴 게 있겠어요? 그랬더니 한 어린아이가 아저씨 여기 저 먹을 도시락이 있는데 이거 쓰시겠어요? 그랬더니 안드레가요 그거를 홀따닥 잡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마치 자기 거를 드리는 것처럼 드렸다면 안드레는 도움을 주는 자 아닙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어때요? 그 아이를 같이 데리고 와요. 예수님 이 아이가 예수님께 이 오병이어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아이가 드리는 이것 주님이 좀 쓰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바로 교회의 보호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남의 잘된 것들, 남의 것들을 홀딱 잡아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잘났다고, 내가 역사했다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요. 아유, 집사님이 이런 일을 했네요. 아유, 이 꼬마가요, 이런 일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되어지도록 도움을 주고 세워주고 권해주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교회의 보호자요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김포 성문교회 귀한 종들의 모습이 보호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베베를 지나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동역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역이 무엇입니까?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수고하다 그런 뜻이 동역이라는 거예요. 혼자 다 해보세요. 목사님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치고 목사님 혼자 알아서 다 하세요. 그거 동역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좀 뭘 도와드릴까요? 장로님 제가 어떤 일을 좀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일에 좀 힘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좀 뭐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뭡니까? 이게 바로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팔 걷어붙이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동역자의 모습인데 바로 김포 성문교회는 그러한 동역의 모습이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여전도에 1여전도끼리 해. 2여전도에 2여전도끼리 하라니까. 6여전도에 그 어린 것들끼리 알아서 하라니까. 맞는지 모르겠어요. 1이 제일 많고 6이 제일, 우리는 그런데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젊은 것들은 젊은 것들이 놀아.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끼리 놀 거야. 그냥 우리 따로따로 국밥이야 따로 하자 이래버리면 어때요? 그것은 진정한 교회 일꾼들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세워지려면 동역이 필요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손을 들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옆에서 팔을 젖들고 모든 교우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김포 성문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당신 혼자 하세요. 누구 혼자 해요. 누구 혼자 따로따로 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동역하여 함께 총여전도회처럼 연합하여 함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옥합을 깨는 헌신, 그것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헌신되어진 여인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다음에 또 이게 우리 성문교회 올 일은 없으니까 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18년 동안 이민 목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민 목회를 밴쿠버에서 했는데 그 성산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권사님은 저희보다 더 일찍 오신 분이에요. 이민 오신 지 벌써 30년 되셨던 그 분이신데, 그분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찐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찐빵을 만드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찐빵을 만들려면 그 찐빵 이 그릇들이 조금 커야 되는데, 캐나다에는 그릇들이 얼마 안 되니까 그 교인들 한 100명쯤 먹으려면 3일을 걸쳐서 빵을 쪄야지 찐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에게 그랬답니다. 어머니, 우리는 그렇게 전기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 저기 전기 회사에다 연락해 봐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요, 찔린 거예요. 왜요? 찐빵 만드느라고요. 3일 동안 4일 동안 전기를 다 써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찐빵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요. 매주일 한 200개씩은 갖고 와요. 그러면 그때 우리 김선호 목사님 그 아들 예찬이, 그 애가 우리 교회에 좀 잠깐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들,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찐빵 그러면서요, 걔네들이 막 3개씩 4개씩 먹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그 3일 동안에 걸쳐진 그 찐빵 만드는 그 희생의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의 모습이었고요, 바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모습이었고 헌신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사모 간증도 좀 한번 자랑도 좀 할게요. 저희 사모 잡채 진짜 잘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잡채 먹어봐도요, 그런 잡채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 사모 잡채 너무너무 잘합니다. 우리 총여전도에 우리 성암교회 한번 오시면 우리 사모가 만드는 잡채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왜 그렇게 잡채를 잘 만드냐 봤더니요, 18년 동안 매주일 한 달씩 잡채를 해간 거예요. 권사님은 찐빵, 우리 집사람은 잡채. 그래갖고 잡채 해가지고 한 사라 갖다 놓고 한 다라를 갖다 놓고 찐빵 한 다라 갖다 놓으면 애들이 거기서 찐빵 먹고 잡채 먹고 그럽니다. 그리고 애들이 머리가 그냥 덥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애들에게 얘기합니다. 일로 와, 머리 잘라줄게. 그러면 걔네들이, 유학생들이 우리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와서 머리들 우리 사람이 다 잘라줍니다. 우리 사람이 미용사 출신인가? 아니요, 이대 나온 화학과 나온 여자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요, 제 머리를 이게 30년 동안 제 머리 괜찮아요? 제 머리에 세워주는 것도 우리 집사람이 매일같이 세워줍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희 상우가 5년 전에 이 갑상선 암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암 수술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딱 와닿는 게요, 주여 내 죄입니다. 제가 저희 사모를 그렇게 고생시켜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주님, 내일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머리는 우리 집사람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제가 강동 경희대병원에 드라이하고 스프레이하고 피 타고 가가지고 여보 이거 해줘야 돼 그래고 탕비실에서 제 머리 해주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혼났잖아요. 우리 유학생들이요,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 집에 와서 머리 자릅니다. 그러면 애들한테 5-6명씩 딱 앉혀놓고 머리 하나씩 잘라준 거예요. 근데 애들이 우리 집에 올 때는요, 머리만 자르러 오는 게 아니라 머리 자르고 포식하러 와요.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 애들이 와서 머리 자르고 사모님 밥 주세요. 그러면 이제 밥 차려주면 밥 먹고. 걔네들이요, 신앙생활 안 하던 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해요. 왜요? 권사님의 찐빵, 우리 집사님의 머리 잘라주는 거, 이러한 희생의 모습, 헌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감동도 되고요, 예수 안 믿던 애들이 예수 믿게 되고요, 또 그들에게 천국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없는 애들이 바로 그 앞에서 바로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들 때문에, 희생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아이가 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김포 성문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지만 더더욱 부흥하고 더더욱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요, 희생의 모습이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잡채를 해오든, 내가 찐빵을 해오든, 내가 뭘 해오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바쳐 헌신하며 충성하여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를 통하여 교회의 일꾼 되어지고, 그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고 목사님의 목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존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겐그레아 교회에 베베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추천할 만한 사람이다. 그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동역자다. 그들은 희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 때문에 우리 겐그레아 교회가 이렇게 섰다라고 자랑한 것처럼, 오늘 전 목사님이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서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희생의 모습, 당신의 섬김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더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김포 성문교회 멋진 교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